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 예루살렘 변방에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한 초라한 목동 다윗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그 아버지 이새의 8번째 아들인데 형제가 많다 보니까 항상 치여가지고 모질이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그런 동생에게 모든 집안의 일들을 맡겨놓고 큰일을 하겠다고 국가에 나가서 군 복무하는 형들도 셋이나 있고 다른 형들도 있었지만 아무도 그 아버지의 양을 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가장 어린 소년 다윗만 아버지의 양을 들판에 치고 있었죠.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것은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이새의 아들 중에서 장차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왕될 사람 사울 왕을 하나님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을 이제 선택할 것인데 그 하나님의 선택에 이새의 아들 중에서 그 사람을 뽑겠다고 말씀하면서 선지자 사무엘이 이새에게 그 아들들을 다 준비시켜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집에 큰 손님이 오고 중요한 일이 결정된다고 하니까 이 아버지 이새부터 시작해서 온 집안이 지금 청소하고 준비하고 목욕 제기하고 옷 갈아입고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을 기다립니다. 아침내 사무엘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스라엘의 왕될 사람을 뽑으려고 합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딱 보니까 제일 큰 형 엘리압이 과연 이스라엘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많은 사람을 경험하고 본 바 이렇게 준수하고 잘 이렇게 생긴 그리고 건정한 청년이라면 장차 이스라엘을 맡겨도 되겠구나. 하나님이 잘 뽑으셨다.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다 머리다 턱 서슴없이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제재하십니다. 그 머리에 기름을 붓지 말아라. 그리고 그 외모와 신장을 보지 말아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나 여호와는 그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런데 큰아들 엘리야뿐만 아니라 둘째, 셋째 계속해서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신 사람을 지금 기름 붓게 되는데 하나님의 감동도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넷째, 다섯째, 여섯째까지, 일곱째까지 다 시도했는데 하나님이 절대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7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새의 아들이 7으로 나와 있는데도 나오고 8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만큼 다윗이라는 존재는 가족 속에서는 그러나 있으나 마나한 그런 존재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도 7인지 8인지 정확히도 잘 몰라요. 따져봐야 한참 생각해서 보면 하나가 누가 더 있는 걸 알았지. 자녀 많은 집에 누가 더 있고 덜 있고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잖아요. 집에 큰일 하는데 누가 한 사람은 뭐 다른 일도 해야 하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 빠졌는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관심이 없었던 것이고 기대 안 했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울을 패하고 내가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 중에 왕이 될 사람 예선하여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분명히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는데 지된 일인고 생각하고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와 있느냐?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이 놀라운 광경 속에서 이새가 좀 개면쩍기도 하고 당황해가지고 대답을 하잖아요. 나 있긴 있는데 들판에서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 집의 막내입니다. 사무엘이 그때서야 안도를 하고 빨리 데려와라고 했어요.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내가 자리에 앉지 않고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요. 그래서 그대로 선체로 거기가 거리가 가깝지 않았을 것인데요. 누군가를 보내가지고 죽을 둥살둥 달려가지고 이제 소년을 하나 데리고 왔는데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상들은 다 씻고 말끔하게 준비하고 있는데 다윗은 지금 이때 혼자서 양을 치느라 헐레벌떡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떼약볕에 시커멓게 타고 그리고 지금 짐승과 함께 있다 보니까 얼마나 냄새가 또 내 몸에 뱉겠어요. 씻지도 못한 채 달려오느라 머리카락 헝클어졌고 또 거기에 먼지는 뒤집어 썼는데 그 소년 다윗이 집으로 이거 들어옵니다. 선지자 사무엘 딱 보니까 얼굴이 타가지고 불구죽죽합니다. 얼굴이 붉고 그런데 하나가 딱 눈에 두드러지는데 눈이 빼어났다고 그래요. 청명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딱 도착하여서 앞에 서자마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더니 말씀합니다. 네가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이 거기다 기름을 부었더니 하나님의 영이 그때부터 그와 함께하여 그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살기 시작해요. 그 사람이 이스라엘 2대 왕이 다윗 왕이 되고 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상상도 못한 크고 놀라운 역사,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게 되죠. 나중에 훗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그 내용을 해석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40년 동안 두었다가 그를 패하고 다시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사람 예선하에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걸 해석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종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은 인물이 아주 건장한 사울왕같이 아주 막 떡대가 딱 갖춰져 있는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외모가 준수하고 인기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외모를 보는데 외모가 볼품이 그렇게 참 대단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딱 한 가지만 이야기했죠. 선지자 사무엘이 보니 눈이 빼어났다고 그래요. 눈이 빛났다.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것을 볼 때 눈으로 말하잖아요. 눈으로 말. 저 사람이 나를 신뢰하는지 신뢰하지 않은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눈으로 보면 알 수 있어요. 눈은 마음의 창이에요. 그런데 그 눈이 반짝반짝 빛났다는 거죠. 청명했다는 거예요. 비록 초라한 환경 속에서 가정에서 모질이처럼 취급받았지만 그 사람 자체는 아주 청명한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게 다 눈으로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그 중심을 보시느니라. 중심. 근데 그 중심이 어떤 중심이었느냐?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서로 딱 공감대를 이뤘다는 거죠. 내 마음에 합한 종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곧 다윗의 마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그랬잖아요.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누가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그를 먼저 들여서 기쁘심을 받게 되겠느냐. 그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합한 마음이었다. 다시 말해서 삼일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시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나중에 보면 처음 왕이 된 소년 때나 나중에 가서 그가 나이가 되고 죽기 전에 그의 아들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워놓고 또 그가 왕이 되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일생 동안 전쟁을 통해서 노역해서 자기 몫으로 받은 그 모든 소유를 하나님 앞에 딱 드려서 장차 이스라엘의 천만인이 복을 받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데 드립니다. 그게 규감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두령들이 귀족들이 다 그와 같이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전 예물을 드니 그게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이. 하나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서로 딱 통했어요. 그가 하나님에게 헌금을 드리고 백성들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역대상 29장이 나오는데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내 것을 내가 드린 게 아닙니다. 주께 받은 걸 내가 주께 되돌려 드린 것뿐입니다. 다 모든 게 주께로 와서 주께 주로 말미암아 살았고 우리가 주께 받은 것을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렇게 주께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음을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1,000번째 한 번에 드리고 솔로몬이 1,000번을 드린 게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먼저 드리니까 아들이 따라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 얼마나 영감이 충만했던지 다윗이 솔로몬 건축을 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만 건축을 하기 전에 성전 건축에 대한 모든 설계도를 기도하고 영감 받은 대로 다 설계해서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설계도하고 자금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다 짓는 것은 그리 어려운 문제 아닌데 솔로몬은 영리해 가지고 조립을 잘했어요. 그래서 그런 저런 것들을 다 맞춰 가지고 건축을 어려움 없이 해결했던 거예요. 어찌됐든 그런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소년 다윗을 딱 보면서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했어요. 그래서 그 예를 통해서 하나님들 다 이루게 하시더니 그 말씀하신데 그에게서 그 당대 주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냈죠.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의 후손 중에서 하나님의 왕권이 끊어지지 않게 하고 그 다윗의 후손 중에서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다윗의 후손 중에서 태어남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왕이신 주님께 주인이라고 그렇게 칭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과 다 기름진 축복으로 완전한 축복을 받으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려면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가져라. 현대인들은 자산이 뭐냐고 물어보면요 자기 통장에 계좌에 있는 돈을 자산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값이 나가는 부동산을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에 있는 것을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조를 쌓아놓고 있어 늘 세월을 이길 수 없고 세월과 함께 그의 인생이 어느 날 끝이 나게 되는데 그때는 그 모든 것이 다 두고 가고 헛되고 헛된 것이 되고 말아요. 그의 생명을 단 5분도 연장시키지 못하고 끝난다는 거죠. 그의 청춘을 다시 회복시키거나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이에요. 성경 말씀은 이 세상과 그 모든 영광이 다 지나간다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썩어지고 소멸하고 없어질 것들을 알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목표를 두고 살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지혜로운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여기 오늘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모사란 말에서 그의 참모 그 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영리해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주의 마음을 알고 갚아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겠느냐.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슬기로운 자가 되어야 하는데 어떤 사람이냐 진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경이 우리 가르쳐주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쭉 말씀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이 마음 그 마음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천하 만민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와 영광을 버리고 자신의 생명,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이 땅의 인류의 죄를 위한 대속물로 바치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인류를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는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정신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을 말한다는 말이죠. 바로 그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따라 그리스도처럼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가장 슬기롭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최고의 길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내게 과연 그리스도 예수의 이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자기 안에 이 사랑이 불타게 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는 불타는 영혼에 대한 그 뜨거운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 마음이 불 붙는 것 같고 이 불을 갖다 세상에 던지러 왔다고 그러죠. 그런데 문제는 이 불이 붙어야 하는데 불이 안 붙으니까 너무 애가 탄다고 주님이. 그리고 얼마나 답답하면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막 통곡을 했겠어요. 헛된 것만 쫓아서 온통 시간과 정력을 다 거기다 쏟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천하 만국 중에 제사장 나라를 뽑은 이스라엘마저도 그렇게 살아가니 주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마지막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데 제자들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맨날 졸기만 한 걸 보고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고 그렇게 부탁을 했겠어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요, 눈만 뜨면 그 생각을 해야 돼요. 거룩한 근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살려야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는? 그게 있어야 돼요. 교구장 폼으로 다루는 게 아니에요. 교회 직분을 그냥 주는 게 아니단 말이죠. 목사는 무슨 자동차 면허증 따듯이 그냥 라이선스로 줘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구약시대도 다 그보다 더 권위 있게 사람들한테 취급받던 대제사장이 있었지만 그 제사장이 예수님 당시에는 뭐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주는데 맞으면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이 머뭇머뭇하니까 한 사람이 죽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딱 마지막 결정적 암시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 허락하니까 죽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영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지 못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과 직위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해방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고 그리스도의 일을 방해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매일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사람을 영혼으로 볼 수 있는 통찰력과 함께 그 영혼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저 영혼의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 수준은 어떤 수준일까? 어떤 메시지 하나의 말씀이 그래서 살릴까? 늘 그 생각에서 보면 탁탁 튀어나와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나와야 돼. 뭐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말고 다른 이야기는 세상 사람이 더 잘 알아. 우리 성도들보다 일반 세상 사람이 더 잘한다니까요. 살아가는 이야기는 한마디만 해봐요. 어디 가서 뭐 어쩐다 그러면요 줄줄이 그냥 막 이야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거기에 말 섞을 필요 없어. 그리스도인은 오직 한 말씀 복음 나를 통해서 그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한마디를 던져서 그 영혼을 살게 하는 것이 내가 거기에 서 있는 존재 의미고 목적이라는 걸 알고 오늘의 사람 우리가 그런 정신으로 오늘을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 오늘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희생한 것까지 우리가 희생하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신학을 딱 시작할 때부터 그런 불타는 마음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 불타는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제 아버님이 제 할아버지 고향에 교회를 개척해서 건축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너는 남의 터에 교회를 세우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교회 없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 복음을 듣지 못한 자가 듣게 하라. 그런 말씀을 해서
그게 아주 기회가 딱 뵙겠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면서 나는 공부를 제대로 해가지고 훌륭한 목사님 옆에서 돕는 사람으로 내 분수를 알고 해야겠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인간의 생각으로 계산했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부모의 기도는 문서와 같고 하늘에 상달돼요. 부모가 늘 그렇게 기도를 하더니 결국에 내가 딱 목사가 되는 그날부터 시작해서요. 개척자로 복음을 전하고 나가는 개척자로, 그것도 막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데 불교 문화권, 군부대, 병원, 심지어는 교도소까지 진짜 복음이 전해지기 어려운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나를 몰아가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하나님은 항상 나를 어려운 데로 보내셔. 쉽게 말해서 개척 교회로 보내신다 이 말. 이 개척이 공부를 하는 것과 비교를 해보면요, 개척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세상에서 제일 편하고 쉬운 것이 뭐냐? 공부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책이 있겠다, 공식이 있겠다, 조금만 노력하면 결과가 성적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공부 하나만 알면 돼. 단순해. 그럼 얼마나 쉬워요. 세상 살다 보면요, 공부처럼 편한 것이 없는데 알고 보니 그렇게 쉬운 것을 모르고, 우리는 그때는 그냥 덤벙덤벙 헛되게 보내다가 나중에 인생을 복잡하게 살다 보니까요, 학창시절이 참 좋았다 그러잖아요. 개척을 하면서 여기가 해보니까요, 이게 기성교회, 이미 갖춰진 교회에 들어가서 목회를 것이 아니라 이 아무도 없는 황량한 광야 같은 곳에 가서, 교인도 없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열매를 맺어서 교회를 세워야 하니까, 이게 꼭 뭘 것 같으냐, 우리나라 말로 맨 땅에 헤딩하기예요. 이게 열악한 환경에서 해야 돼요. 제가 우리 노예 안에 교회를, 개척교회들까지 다 들어보니까요, 참 젊은 분들이 교회를 잘 개척해서 일하더라고요. 가보니까 교회들은 상가교회, 남의 교회 들어가고 개척하면서도요, 예쁘게 꾸며갖고 다 저렇게 해놓고 교인들 와서 차도 마시고 쉴 수도 있고 다 해놓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개척할 때는요, 얼마나 무식하게 단순하게 했는지 몰라요. 다음에 상가에 못 지나면 또 주인이 뭐라 할까 싶어가지고 커튼도 안 달았어요. 햇빛이 막 들어오는데 그대로. 무엇만 했냐면 강대상 있는 쪽 뒤에다가 그냥 십자가 하나, 조그마한 거, 십자가 하나 가져다 딱 갖다 붙여놓고, 못질해서 거기 하나만 딱 붙여놓고요, 거기다 강대상 놓고, 그리고 거기가 예배당이라고 예배를 드렸다.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저보다 12살 많은 선배 목사님이 어느 날 저 어디 신방을 멀리 남해 쪽으로 갔다 오다가 개척한 교회를 들렸어요. 와보니까 강단에는 표시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저한테 코치를 해주더라고요. 돈 100만 원을 딱 헌금해 주면서 저 뒤에다가 그래도 비로드로 그 붉은색 그걸로 딱 천을 두르고, 그 다음에 그래도 아무리 상가지만 강단에 있는 쪽은 한 30cm 높여라고 그러더라고요. 30cm. 상가가 우리가 알다시피 한 2m 70cm 정도밖에 고가 안 돼요. 근데 그래서 그냥 맨바닥에서 했더니, 그래도 강단 쪽 한 30cm 높이라고. 돈을 줬기 때문에, 헌금을 해줬기 때문에 뒤에다 딱 그렇게 갖춰놓은, 참 교회가 멋있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총동원 전도지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총동원 전도. 상가 3층. 지금 교회 한 것과 비교하면 참 상상도 못하죠. 딱 바닥에는 뭐 하나 깔았냐면은, 저기 하우스에 이렇게 덮는 그 천 같은 거 있잖아요. 온도, 더운 데 들어가. 그거 하나 깔고 전기장판이 아니라 그 장판, 얇은 거, 장판 하나 깐 것이 전부였어요. 그다 이제 방석 깔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다니면서 이 집 저 집 아주 딱 계획적으로 성실하게 다니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돌아다니면서 문 열고 전도했잖아. 나오든 안 나오든 여리고성 작전으로 말이죠. 하루에 한 번씩 돌았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13번 간다 생각하고 다 주일마다 토요일마다 그렇게 토요일. 네? 그런다고 해서 교인이 팍 나옵니까? 안 나와. 제일 먼저 온 첫 번째 신자는 누구였냐면 제가 청년부에서 가르쳤던 청년 중에 다리가 불구인 한쪽 다리가 불구인 그 우리 여자 소녀가 한 명 나왔어요. 그때 소문을 듣고 교회 개척한다 제가 짜냈는지 소식을 듣고 왔어요. 그게 첫 번째 신자예요. 그 고향에 지금은 권사님, 연세만 권사님이시죠. 그때는 집사님이 철의자 50개를 사줘가지고 거기다가 개척을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개척을 했는데 그 신자예요. 두 번째 신자는 덕신교회 다니던 분인데 이제 그쪽으로 집을 사가지고 이사를 와서 나왔는데 우리 서진이보다 더 작은 아기 하나 그 다음에 4살 5살 됐는지 그 어린 아기 3명 있는 아기 되는 우리 서리 집사님 한 분이 왔어요. 제가 서리 집사를 임명을 했는지 아이가 그때 나오신 분이 이제 두 번째 신자예요. 그분이 또 전도꾼이었어. 완전히 순종해가지고 뭔 일을 하든지 제가 전도 가자고 그러면 딱 나왔어요. 자녀들이 다 성장해서 막둥이까지 결혼했지만 그때 나온 그 집사님 권사님이 되고 그 남편 되신 분은 그게 지금 수석 장로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 개척을 해보면은요 가장 그 목회자의 기쁨이 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기존교회 목회자는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뭐가 가장 목회자의 기쁨이냐? 교인이 오는 거예요. 교인이 성도들이 교회에 왔다. 그게 제일 큰 기쁨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분이 항상 거기에 그대로 잘 믿어 성장하느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번 주에 왔는데 다음 주에는 전화도 안 받고 오지도 않아. 당시 물론 핸드폰이 없었지만.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연락할 길도 없고 일반 전화라도 받아야 하는데 이것도 안 받으면 참 답답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를 기다리죠. 전도했는데 올 줄 알고 기다렸는데 안 와. 그러면 실망합니다. 기다림과 실망이 연속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이 너무나 길어. 그러면서 그 오지도 않는 성도를 기다리고 있는 그 목회자는 외로움과 싸워야 돼. 그리고 왜 이렇게 안 될까 하는 조바심이 일어나요. 그러다 다시 또 교인이 하나 또 의회에 또 교인이 하나 와가지고 이렇게 정책하면서 잘 믿으면요, 야 이제 되는가 보다 하고 또 기쁨이 넘치고 자신감이 생겨요. 하늘을 아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자신감이 생겨요. 기쁨이 있어. 이제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또 가.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교인이 또 10명 있다가 5명으로 줄고 20명 있다가 10명으로 줄고 30명 있다가 20명 50명 있다가 30명 70명까지 올라갔다 또 50명 막 들쭉날쭉 계속해요. 나중에 명절이 되면요 다 집이 가불고 명절에는 저하고 제 집사람 가족들만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이제 이게 제자 훈련도 시키고 교인도 꽤 모인 줄 알았더니요 명절 되니까 본색이 드러나는데 그걸 못 이겨가지고 다 가불고 없어. 이게 반복되죠. 오늘 낮에 말씀드린 것 같이 엘리야의 그 신드롬에 빠져요. 무기력증에 빠진다는 거죠. 계속 반복. 그 중에서 가장 큰 목회자의 충격은 뭐냐 하면은 성도가 교회를 떠나가는 거예요. 제가 늘 교인들이 오고 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근데 교인들이 올 때는 다 A도 지키고 체면하고 막 깍듯이 존중하고 쳐다가는요, 딱 헤어질 때가 되면 교인들이 교인 아니에요, 그때는. 그 대다수 사람들이 마지막 끝이 좋아야 다 좋은 건데요, 헤어질 때 보면은요, 축복 속에 헤어지는 경우 단 한 건도 없어요. 서로 오해하고 서운해하고 깊은 상처를 주고 그리고 끝나죠.
근데 다음에 얼마 안 돼 또 어디 길거리에서 만나고 어디서 만납니다. 그럴지 모르는지 아주 생각도 아는 것 같이 사람들이 그렇게 떠난 걸 볼 수가 있어요. 진짜 신앙을 가졌는가를 늘 점검해 보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교회를 세운다고 열심히 세우고 가르치고 뭘 다 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그렇게 떠나가고 그런 걸 보면서 제가 혼자 생각을 합니다.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왔다 갔다 해요.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그때 좀 그것을 좀 잘했더라면 그거 안 떠날 수도 있었을 것인데,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생각들이 그래서 그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그런 게 축적되고 우울한 심령이 되고, 그래서 목회자가 누구보다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조바심이 생겨요. 그리고 그렇게 기쁨과 희망이 사라지고 우울함과 절망감이 먹구름처럼 그걸 딱 덮어버리면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목회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목회가 개척해 보면요, 늘 살 얼음판을 걷는 것 같아요. 언제 깨지고 언제 빠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개척교회 목사와 여기 기성교회 큰 교회에서 이제 안정된 데서 청빙받아 목회한 사람은 질적으로 차이가 나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산에 등산 간다, 테니스 친다, 탁구한다, 또 뭐 모임 간다.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 막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고 힘든데 그날 또 병들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아무도 온 사람도 없고 찾는 사람 없는데 동병상련이라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서 밥도 먹고 운동도 하고 그런다 보니까 그나마도 숨통이 트인 것 같으니까요. 그런 것이 잘 모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안 좋아한, 그렇게 하고 본질적 문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또 그걸 아는 사람은 어찌 되겠어요. 자칫하면 정신병이 생긴다고. 또 목회자님, 또 목회자지만은요, 목회자 부인들은 그 곁에서 그 모든 뒷바라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요. 진짜 정신병에 걸려버려요. 순천에서도 목사님 부인이 철길에 자기의 몸을 던져가지고 죽은 이야기. 여수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기만 그러겠어요. 전국적으로 보면은 목회자 부인들이 그런 우울증에 걸리고 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받는 사람들도 있고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들을 돌보고 치유할 목회자가 병이 들었으니 그 다음에 일이 어찌 되겠어요? 목회가 제대로 되게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게 지속돼가지고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때 이 부분을 잘 타개하고 극복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진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풀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해서 우리를 살린다면 먼저 목회자 자신부터 그 말씀으로 살아나야 돼요. 그 목회자는 죽든지 살든지 말씀을 붙들고 매달려가지고 이 말씀 안에서 답을 찾고 말씀부터 일하지 하나님 먼저 경험해서 그걸 풀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살면 그 다음에 뭐냐면 자기가 돌보는 성도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지금까지는 왔다 간 사람이 부식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가짜예요. 누가 진짜냐? 진짜 실체냐? 성경 그걸 보고 렘넌트라고 했어요. 렘넌트란 말은 더 렘넌트라. 그 말은 그 뭐냐면 남은 자란 말이에요. 나무를 잘라버려도 그 밑둥은 남아가지고 다시 거기서 새순이 나와요.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창문을 가리고 있는 무슨 나무예요? 잘라버린 나무. 동백나무. 잘라버렸어. 그냥 누가 잘라버렸어. 밑동을 잘라버렸어. 나중에 보니까 예쁘게 새순이 나와가지고 지금 보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도망가고 뭐 흩어지고 잘라져도 거기에 하나님이 남겨준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해가지고 저 멀리 이방 땅 바벨론에 던져버려도 남은 자가 있어요. 하나님 남겨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게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모이고 흩어지고 모이고 흩어지고, 그래도 분명히 하나님 남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이 진짜라는 것을 알고 목사는 그 몇몇 소수의 영혼들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살리려고 내가 받아서 희망을 갖고, 내가 받아서 힘을 얻고, 내가 받아서 축복을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수해 줘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들과도 함께하게 하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하신 거죠. 그도 축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그때 이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해서 절대성을 가지고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주님처럼 한 영혼을 위하여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자세를 가지고 이렇게 영혼을 돌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 함께 우리 찾아서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당대 고린도 교회는 최고 큰 교회가 되었는데 그 교회에다가 이야기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바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참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정말 목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이 그 주님의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은 그 교회가 진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순천 은혜교회가 주님의 명령한 주의 지상 명령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려면 이와 같이 영혼을 사랑하는, 죽기까지 자신을 희생하면서 영혼을 사는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고 나아가도록 해야겠어요. 여기에 이제 주님이 함께 하시는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따르게 될 것입니다. 서양 말에 식스포켓이라는 말이 있어요. 한 어린 아이가 이렇게 자라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6개의 주머니가 있어야 한다. 그 말. 부모의 주머니 2개, 엄마, 아빠. 그 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 주머니. 그 다음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그 6개죠. 그러니까 한 아이가 정상적 성장한 데는요, 이 6명의 부모들이, 가족들이 다 똘똘 뭉쳐가지고 함께 돌보고 함께 주머니를 털어서 해야만 한 아이가 제대로 자란다는 것이죠. 그렇게 정성을 들여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요. 한 영혼이 제대로 성장해서 나아가려면요, 절대 목사 혼자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영혼의 이 어머니와 같은데 이 목사와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구체적으로 이제 일을 하는 우리 동역자들이 그 교구에서 돌보고, 기관에서 돌보고, 그리고 구역에서 돌보고, 계속 이렇게 돌봐야 돼요. 최소한에 정말 마음을 터놓고 진실하게 믿음의 삶을 공유해 갈 수 있는 사람 6명만 있으면 절대 망가지질 않아요. 망가지죠. 이단들도 그걸 어찌 알고는 말이죠. 하여간 이리저리 묶어가지고 6명씩 묶어놓습니다. 이단들이. 그래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그런 어리석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그런 꾀를 쓰지 않은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하나님의 가족과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집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이런 지혜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한 영혼을 똑같이 그리스도처럼 목회자가 하나님 마음을 가지듯이 우리 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이 영혼들을 돌보고 애를 태워야 돼요. 그렇게 해서 지나고 나면은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의 믿음이 쑥 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상적 신앙생활을 해서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시험에 들어도, 어떤 환난에서도 견디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용사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러지 않아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우리의 모든 미래가 이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 자녀들을 잘 믿음으로 키워야 하는데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 너무나 지금 자녀 교육을 잘못 시키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아이는 아이답게 교육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뭐냐면 항상 집에서 엄마 아빠 사랑을 받아야 돼요. 가족들의 보호를 받아야 돼요. 집이라는 그 안식처에서 늘 쉬면서 놀면서 여유 있게 사셔가고 그렇게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우리 한국에는요, 조그만 아기 때부터 보따리를 등에다 메어가지고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아이들을 뭐 어디다 막 보내요. 학원에다가 보내고, 그러니까 학교에도 보내고 학원에 보내고 뺑뺑이를 돌립니다. 조그만 아이들. 근데 지금 교회도 그래, 교회도. 교회도 큰 교회로 가면 갈수록 뭐 하냐면요, 뭔 프로그램 많아.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떠들썩하게 뭔가를 했다고 보여주는 식으로 합니다. 결국에는 그 자녀들 교회를 안 다녀요. 나중에 보면 미션 스쿨까지 보냈는데도 교회를 안 다닙니다. 대학교 가면 다시 전도해야 하고, 사회 나가면 또 다시 전도하고, 다녀보면, 나중에 보면 다 미션 스쿨 다녔다고, 다 어느 교회 다녔다고 그래. 제대로 믿는 자녀가 찾기가 어려워. 오늘 우리가 돌보는 믿음의 자녀들이 나중에 가서 다 곳곳에서 굳건하게 믿음에 서서 하나님의 교회를 충성하는 사람들 다시 만나야 할 것인데 대다수가 보면 그렇지는 못하다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가정에서 무슨 뭐 공부를 가르칩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가정에서 엄마 아빠랑 같이 자녀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신앙이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형성되는 거예요. 어른들이 앞서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보니 자녀들에게 그대로 스며드는 거예요. 물고기가 그 비닐 안으로 물이 스며들듯이 어느 순간인가 그 자녀들이 부모들의 신앙을 보면서 들으면서 느끼면서 그의 일상 속에 신앙이 만들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좋은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좋은 교회는 뭐냐면 가정과 같아야 돼요. 담임 목사를 부모처럼 여기고 성도가 서로 형제 자매처럼 신뢰하면서 이 세상에 그런 단순한 그런 핏줄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을 타고 난 핏줄이 아니라 신령한 하나님의 빈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가족이 된 그런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공동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경외하는 가운데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기쁘게 희생하고 섬기고 나가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것을 보고 드는 자녀들은 믿음이 그렇게 믿는 것이 정상인 줄 알고 자기도 그렇게 믿게 되고 그 믿음이 좋은 열매로 나중에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성품은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똑같은 일을 3주 동안만 하면 21일 동안만 하면 습관이 돼요. 그래서 아무도 그 습관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듯이 이 사람의 성품은 그렇게 습관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신의 성품을 가진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이런 경건한 영적 생활이 우리 안에 몸에 배어가지고 그것이 자녀들이 그대로 유산되어서 보고 들은 것을 보면서 그렇게 신앙이 서가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뭐 했고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나쁜 간증 따라하지 말아요. 맨날 TV에 나온 간증들 유튜브에 올라오는 거 뭐냐면요 맨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까불다가 제멋대로 세상에 놀다가 큰 자동차 사고 났다 암 걸렸다 뭔 일이 생겨가지고 어찌 됐는데 그때서야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뭐 어떻게 돼가지고 좋아졌다 그런 테마로 다 나오는데 그거 정통 아니에요. 성경은 미리 성경대로 가르친 대로 거기서 예방해야 돼. 그리고 그렇게 된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대로 믿었더니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이와 같이 장구한 영원한 축복을 주었다고 그게 정통 간증인데 그런 간증은 사람들한테 자극을 못 주니까 민밀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는 안 듣고는 뭔 이야기만 듣느냐 완전히 어디서 말이죠 바람 잡는 그 뭐 이상한 그 이야기들 뭔 사기꾼들이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이상한 이야기만 듣고 사람들이 거기에 흥분을 해요. 거기에 끌려다닌다는 거죠. 속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정말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어린아이 있을 때 12살 때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훈련되고 그런 이야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30살 될 때까지 밋밋할 정도로 단순한 목수의 가정에서 다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보낸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이 딱 30이 돼서 이제 하나님 앞에 소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딱 되니까요. 모든 걸 딱 내려놓고 그때 본격적으로 주님 앞에서 인류의 대속물이 되기 위하여 자기를 준비하고 헌신하고 끝을 맺잖아요. 그렇게 되듯이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통신앙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는 세상의 진짜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어떤 환란 속에도 어둠 속에서도 문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아요. 어둠이 그를 덮지 못한다는 거죠. 어떤 불평한 것이 그를 망가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제대로 주님을 믿고 나가는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굳게 붙들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그 백성 하나님이 이제 세우십니다. 때가 되면 한 번에 완전하게, 그리고 그 축복은 그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한 장구한 축복으로 우리 자손 만대에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믿음의 정통 길에 서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축복된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